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죄의 사함 받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보혈을, 그 약속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집회와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 그리고 모든 교제들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양주 동북교회에서 왔습니다. 남양주 동북교회 아시나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동북교회는요 2022년까지는 마석교회로 통했습니다. 22년까지 마석교회였고요 23년부터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동북교회로 개명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일자로 남양주 동북교회 갔습니다. 마석교회당이 그 건물 상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과 저는 1년, 지금 2년 차죠. 2년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마석교회 다닐 때 그곳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끊긴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돗물이 끊긴 곳이 있을까요? 남양주 동북교회에 제가 갔는데 전기가 끊겨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대를 했죠.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직접 발전기를 일으키고 전기를 받아서 이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행사들을 치릅니다.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감전도 돼요. 전기를 조금씩 먹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우리 주방에 계신 어머니들은 잘 아시죠? 수돗물 끊기면 얼마나 어려운지. 또 화장실에도 또 물을 다 사용하잖아요. 특별히 여자 화장실은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어려웠겠죠. 그래서 한 형제님의 가게에서요 1톤 트럭으로 물을 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면 파란색 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물을 하루 종일 길러다가 그곳에 채웁니다. 그곳으로 한 달 혹은 이 집회가 있거나 하면 그 물봉사라고 저희는 명칭했는데 2번, 3번 이렇게 물봉사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채우고 그 물로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쉬웠을까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감사해해요. 물을 받아놓고 식당에서 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설거지하고 물이 아까워서 그걸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너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을요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기가 끊기고 또 수도가 끊긴 그 세월이요 5년 7개월입니다. 5년 7개월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 동북교회, 그때 이제 마석교회였죠. 남양주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세월을 견디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봉사를 또 이 발전기 키를 가지고 발전기를 시동을 거는 것을 직접 해봤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맛은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제가 갔을 때 전체 다 해서 약 150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50분 정도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양주 동북교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우리 남양주 동북교회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서 보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조경을 해놨는데 앞에 백합화가 피어서 그 향기가 교회당을 가득 채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한 교회당,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자매님은 정말 원 없이 물을 써서 이 화장실 물 청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원 없이 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항상 목요일 날 나오셔서 오전에 나오셔서 원 없이 오전 내내 층 돌아다니시면서 물 청소하고 계셔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남양주 동북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국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서 2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서를 찾겠습니다. 방금 출애굽기 13장은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오늘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교훈을 받아볼 텐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또 너보다 많은 대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잡아놓으셨죠? 20절 말씀에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숫곳에서 발행하여 수르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끝 에담, 이 에담은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광야 끝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혼자 만약에 광야에 서 있으면요,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금 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 형제님께서요, 이 광야를 체험한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 중에 우리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고요, 이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버스 안은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 이렇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많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가 딱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성지 순례하는 인원들을 그 버스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광야 체험 코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형제님께서도 버스가 멈췄고 시원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광야길로 걸어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가는 거죠. 그 태양 아래 걸어가는데 한 5분이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탈까요? 신발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 바로 돌아서 다시 버스로 왔다는 거예요. 버스에 와보니까 이미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라는 거예요. 신발 타는 냄새가 나고 돌아오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보니까 이미 땀은 나 있고 젖었고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인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야로 진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어려움 또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불 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지키고 계셔요. 제가 그 TV에서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 몽골에 가면은 그 고비 사막이 있잖아요. 고비 사막 같은 경우도 낮 온도가 40도에서 45도가 된다고 합니다. 밤에는 영하 30도, 35도,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이 사막이고 광야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예, 1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양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합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양들이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불러야만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십니다.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죠. 또 양들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양들이 사자나 곰, 늑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만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또 양들이요, 푸른 초장에 누이려면 작지만 그 상처들, 또 찐득이라든 그런 벼룩이라는 이러한 작지만 귀찮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도 시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들이 이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요, 양들 서로 간에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양들이 서로 조화가 될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유혹을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당연히 이기시잖아요. 사단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미국의 한 자매님께서요, 우리 구역 모임처럼요, 밤에 이렇게 구역 모임 같은 모임을 하고 이제 귀가를 합니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제 교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땅이 넓어서 단독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길이 잘 돼 있고 또 인도도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물어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매님이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이 자매님은 그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더 발을 재촉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자매님이 더 재촉하고 그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도 같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과 그 사람이 가까워졌을 때 이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요, 갑자기 자매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자매님은 순간 놀랐습니다. 움찔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건장한 남자예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예, 이 자매님은 움찔하고 겁먹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자가 그 자매님 얼굴을 딱 보고 좌우를 한 번씩 보더니 뒤를 돌아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매님이 의아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도 했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뉴스에서 속보가 나옵니다. 어제 살인 강도 탈옥범이 잡혔습니다 라고 속보가 나와요. 그 사진 얼굴이 나왔는데 자매님은 깜짝 놀랍니다. 그 살인 강도 탈주범이 바로 그 자매님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매님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가 됐습니다. 이 살인 강도 탈주범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네, 경찰이요 CCTV를 보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경찰이 CCTV를 보는데 의아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여성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살인 강도 탈옥범이 그 여성 앞에 서더니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니 여자 혼자 걸어오고 있고 그 캄캄한 밤인데 왜 이렇게 놀라서 도망갔냐 그랬더니 그 살인 강도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 여자는 혼자 있지 않았다. 그 여자 주변에는 정말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자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내 장막, 내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보내서요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그 길,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지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발이 돌에도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 보이십니까? 형제님의 얼굴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수호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앞에 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인도자, 길잡이,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시고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인생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 나의 걸음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인생의 길,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신 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여기에 앉아 있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길, 나의 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나의 가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 나의 폐부도 시험하시는 분, 나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 오늘 오태에서 나를 조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천사를 보여주신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8절로부터 보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 아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어디에다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할 것을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응하는 자, 그러니까 스파이죠.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는 우리가 침상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그런 내용들, 침상에서 나눈 내용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사는 당시에 도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싸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성을 뺑 둘러서 쏴버렸습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성을 뺑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시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시죠. 사안의 눈을 열어서 저들을 보게끔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안의 눈을 열어주고 그 사안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뺑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 걸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그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 정하신 걸음을 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는 가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치원생 5살, 6살, 7살 정도 되겠죠.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통을 갑니다. 그 아이가요, 시장에 가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것들을 구경합니다. 그 구경하면서 정신을 세상에, 그 시장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지쳐요. 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 육신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손을 놔버립니다. 그럼 이 아이는 미아가 될까요? 길을 잃어버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죠? 네, 그 엄마가 아이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결코 미아가 되지도 길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손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함께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끔은 세상에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지치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교회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인도에 가셨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바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 것을 본 거예요. 애굽 군대가 자기 앞에, 자기 뒤에 바로 다 잡으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온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애국 군대들, 그리고 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를 보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 앞에 가까이 닥친 그 어려운 곤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를 바라보고 있나요?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네요. 우리 눈이 무엇을 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귀가 무엇을 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죠. 학습을 합니다. 학습하는데 이 눈이 그 학습의 80% 이상을 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눈이 좋아야겠죠.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요 눈이 좋아요. 그래서 이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여자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많이 봤을 텐데 평소에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선악과 나무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긴 거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줬고 그 남편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됐죠. 죄의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본 측입니다. 아브라함의 사안들과 롯의 사안들이 이제 그 지경이 부족해서 좁아져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해서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롯은요, 떠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붙들어야 됐었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과 같은 곳, 물이 넉넉한 곳, 그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3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육신의 것을 쫓아간 이 롯은요, 죄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본즉 죄가 시작되었고, 눈을 들어 본즉 죄인들에게 세상 속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잠언 1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것들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많이 삼가해야겠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은 듣지 말라,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늘에 있는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을 바라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앞에 다가온 그 애국 군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운 환경들, 위기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원망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냐라고 원망하는 거죠.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삶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을 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하나님,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들이 내게 닥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오히려 대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적이 있을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또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더 먼저가 됐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내게 왔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대답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내 삶을,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셔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사건들로부터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베푸시는 은혜를,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찬송 255장 한번 찾아볼까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좋아해서 한번,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찬송 255장입니다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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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2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한없는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해 주셔요. 애국 군대 앞에요,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요,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그 병거는 최신 무기입니다. 우리 그 작년에 국군의 날 그 행사를 했잖아요. 그 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미사일이라든가 군무기들, 또 뭐 군인들, 뭐 총, 훈련된 그런 군인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듬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기들, 그 군인들이 우리 대적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국 군대가 그런 경우로 나타난 거예요. 대적이 된 거예요. 또 홍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도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닷가에서 섬 출신입니다. 노아도라는 곳에서 왔는데 그 섬에서 바다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파도의 모양이요 손으로 움켜쥐는 모습이에요. 그 파도가 2003년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그 통통배 아세요? 작은 그 나룻배 같은데 경운기 머리가 엔진이에요. 그걸 타고 정말 그 앞바다였어요. 앞바다. 정말 뭐 한 5분 나갔나요? 그 앞에 나갔습니다. 6명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막 1m, 2m 이렇게 일었거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파도가 그 배를요 덮치는데 배를 움켜쥐고 빨려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았어요. 배를 부술 것 같았어요. 그 파도는 이 바위도 부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탄 우리들 그 6명이서 동시에 빨리 돌아가자고 아우성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깊은 데로 가면요 까매요.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면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바다는 무서워요. 그 바다,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두려운 바다가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야겠죠. 그 바다도 저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37절에 나오죠.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부딪힙니다. 물결이 와서 부딪혀요. 그 광풍에 의해서. 그리고 물이 그 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면 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입니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해요. 나의 약점, 단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지 두려워집니다. 특별히 나의 과거의 삶,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더 두려워져요.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에요. 또 11절에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저는 청년 때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힘든 상황이 되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많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힘들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 두려울 때 이 41장, 이사야 41장 10절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10절은 제가 의지했고 11절을 보니까요 더욱 감사가 됐어요. 41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노하던 자들, 나를 흉보고 비난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요
나와 다투던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겠다.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예, 5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5라는 숫자가요, 충만 그리고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다시 14장으로 가서 13절입니다. 잡아놓으셨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됐습니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가운데 오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당황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요, 내가 서둘러서 뭘 하기보다는 먼저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도하시고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계획,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내 삶에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서둘러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도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죠. 왜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까? 큰 기적을 행하셨을까? 또 우리에게 왜 어려움, 고난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홍해 바다와 애국 군대를 그 삶 가운데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왜 어려움이 오게 할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 큰 기적들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1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영광을 얻는 것,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누구에게 이 구원을 전할까, 이 구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더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러냐,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그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병든 것이요,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는 삶, 그 삶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고,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예수양회가 7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학예수양회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확답자가 51분 돼 있더라고요. 51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예수양회 한 2주 남았나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51분이 이제 확답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160 몇 명입니까? 166분이 기도 대상자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학예수양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착한 행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미국에요,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이 교통수단이요, 역마차였습니다. 마부가 말을 몰아서 역과 역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사람도 실어 나르고 짐도 실로 날랐어요. 그런데 그 역마차에요, 1등석, 2등석, 3등석 요금차이가 있었습니다. 3개의 등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차이, 특별히 1등석, 2등석, 3등석에 탄 사람들의 그 요금차이는요, 이 마차가 고장났을 때, 마차에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1등석에 탄 사람은 이 마차가 역과 역 사이에 가다가 고장이 자주 났는데, 마차가 고장나면 내려서 보지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등석에 탄 사람들은 마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양팔을 딱 팔짱을 끼고 구경합니다. 네, 고쳐질 때까지 구경해요. 3등석에 탄 사람들은요, 내려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마차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마차를 같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고장났으면 망치질 목질 해가면서 직접 그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마차를 모는 그 마부는 3등석에 탄 자가 누구인가를 유심히 봅니다. 출발하기 전에 유심히 봐요. 그리고 마차가 고장이 나면 그 3등석에 탄 사람들과 함께 마차를 고치고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등석에 탄 사람들의 그 위치가 정말 중요했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도요, 세 부류가 있겠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에 행사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들렸는데 관심 자체가 없는 분이 계셔요. 주일에 나오는데 말씀만 듣고, 수요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셔요. 2등석에 탄 사람분들은요, 교회에서 뭐 학예수양회, 대집회가 있다라고 하면 관심은 가져요. 그런데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꾼이에요. 3등석은 어떻습니까? 3등석은요,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학예수양회가 있다, 내가 봉사해야지, 선발 때 내가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류와 3등석에 탄 사람과 함께 그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예수양회 때 나는 3등석에 탄 그런 손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 같은 그런 손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3등석에 탄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명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셔야 돼요. 믿음의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학예 수양회 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내 그 길, 달려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무엇일까요? 첫사랑, 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잡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그 함께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은 전도입니다. 그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학예 수양회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오상교회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한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확실히 견고히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 일행들이 멕시코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 온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녀오시는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일정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